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있고 하위권이었던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를 대상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연봉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더 연봉이 높을까 하는 거죠. 성적이 높았던 애들하고 성적이 낮았던 애들하고. 당연히 성적이 높았던 애들이 연봉이 더 높았습니다. 4%.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4%니까. 근데 또 하나의 연구가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성적 말고 인간관계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아이와 친구가 적었던 아이의 연봉을 차이를 보니까 33% 차이가 났습니다. 소망이 좀 생기시죠? 그래도 성적 차이는 4%인데 친구 관계 차이는 연봉이 33%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물론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제일 중요한 잣대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보기보다 많은 거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돈을 벌게 하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공부라도 잘하면 뭐라도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차라리 자존심의 부분이 좀 더 있는 거로 느껴집니다. 옆집 아이는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다, 이런 식의 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장 아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인간관계 점검하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운동시키면 될 거고, 음악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음악 가르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장 풍성하고 멋진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목적을 세우면 우리 삶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도와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해야죠. 그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무슨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얻는 잘됨이 목적이었을 때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전부였는데 그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면 기도가 바뀌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를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전에는 상황의 변화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젠 그 상황 안에서의 내 신앙의 고정,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굳이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블레셋까지 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가라, 싸워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랑 쭉 같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리 없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5절입니다. 안 읽었는데 5절 아까 앞에 나오니까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그 사건이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 큰 일이죠. 그 나라에도 소문이 쫙 퍼졌죠. 네.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웠다는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이번 기회다. 다윗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그거 가가지고 그 다윗 고는 거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이제 표현대로는 온 백성을 군대로 모으고 온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8절이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쌌습니다.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애워싸려 하더니. 근데 다윗이 그 작전을 미리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일로 가져오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근데 그거를 아히멜렉이 죽을 때, 놉당에서 85명과 함께 죽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일라 땅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다윗이 갖게 됐는데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1절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진짜 여기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려고 하는 게 맞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살폈죠. 기도 응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현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보면 다윗이 마치 그일라 사람들을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면 어쩌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1절에서 사울이 내려올 거다 라고 말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건 예상이 되는 일이었는데 12절은 예상을 깨는 대답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 내가 얼마 전에 블레셋을 물리쳐줘서 구해준 그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600명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여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을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건데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연약함이죠. 그들의 연약함. 자기들이 죽는 것 대신에 나를 구해준 은인이지만 다윗을 넘겨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찌질한 사람들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기가 차고 사람들한테 실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설마 그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실망하죠. 이 시가 들어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최소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근데 다윗을 넘길 작정이었다는 게 그들의 실체였죠. 그들의 실체는 다윗을 사울이 내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사람인 게 그들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악하다 뭐 어떻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연약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연약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무슨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뭐하러 넘기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은 사울이 놉당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를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들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100% 죽인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동시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었던 다윗이니까 얼마나 사울이 자기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굉장히 담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넘길 거야 이 말에 좌절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다윗은 사울이 내려오는 것 또는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넘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뭐 두렵다거나 그거에 목숨 걸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전엔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뭐 궁금해하지, 그 일날 사람들을 나를 팔아 넘길 겁니까? 아니면 뭐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까?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게 다윗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존재였던 다윗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변화됐죠. 다윗이. 상황이 제일 무섭거나 제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 변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욥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욥의 변화. 처음에는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의 말을 했죠. 자기 고난에 대해서. 아니 친구들보다 더 했습니다. 처음에 욥기 3장 같은 데 보면 자기 출생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면 나를 차라리 죽이지 왜 살려요? 막 이렇게 막 대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묵상이 깊어지면서 욥은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뭐 여기서 일하시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뒤에서 일하시나. 근데 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데 인정을 하는 게 욥의 모습이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들의 말은 계속 뭐 20장, 30장이 갈 때까지 계속 그대로인데 욥의 말은 점점 깊어진 말을 하고 있었다. 이게 지난주 나눈 내용이었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두렵고 사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특별히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욥당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거짓말하고 별의별 짓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성소로 보내셔서 진설병으로 먹이시고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윗이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를 제일 궁금해해요. 10절부터 잘 보시면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체죠. 팩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그 일날 사람들을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다음에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을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너를 넘기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 정말 궁금해했던 거는 잡혀갑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됩니까? 고문당합니까? 죽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입니까? 이거 안 물어보죠. 이거 안 물어봅니다. 다윗이 뭐 우리가 나중에도 쭉 살피겠지만 다윗이 정말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울의 자세, 사울의 스탠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죠. 다윗이 가장 궁금한 건 사울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때의 상황과 그 경력이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생각할 때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는 다윗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다윗 인생에 그거 일을 했다? 전혀 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것, 뭐 블레셋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만 했던 것, 사울에 쫓겨 다녔던 모든 그 아픔들과 연약한 고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윗을 오늘의 다윗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변화입니다. 이게 다윗의 변화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윗은 뭐 별 걱정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 다윗이 막 이렇게 분주하고 막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 그래요? 뭐 그럼 이렇게 하죠 뭐 이런 거죠. 자 옛다 뭐 딱 장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뭐 저 뭐 쫄로 막으면 되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600명과 함께 다른 곳으로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사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서 가지도 못해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무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도 않아요. 결국에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한테 정말로 가장 필요한 은혜는 어떤 겁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안 내려온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내려와도 괜찮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다윗에게 별 중요한 문제도 안 해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사울이 100명이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를 물어보니까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냥 뭐 옆으로 옮기면 되는데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이 2번 내려온다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별로 걱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사실 6절은 내용의 전개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구절인데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다윗에게 또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이거든요.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높당해서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이렇게 몰래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는데 에봇을 가지고 왔죠.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을 죽였고 에봇, 대제사장의 옷 에봇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상징성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는 공식적인 왕인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에봇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따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편일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올 겁니까? 내려갈 거야. 아 불편하겠네. 야 가자. 이 정도인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길 겁니까? 넘길 거야. 쟤네 왜 저래? 야 가자. 이건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인 거지. 이거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1년 동안 전화도 안 했던 그 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불편하죠. 어떤 파리 새끼가 자꾸 파리라고 합시다. 파리 새끼는 좀 그러니까 자꾸 파리가 뭐 앵앵거리고 쫓아다니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인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근데 불편한 거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광야의 요새, 십광야, 산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옮겨다니면서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로 묶이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더 끈끈하게 묶이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게 된 거죠. 어떤 일? 하나가 되게 하고 더 끈끈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신뢰하게 됐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기도 맨날 사울 매일 사울.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울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파리에만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락을 해주고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어제 뭐 좋은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희망이 보인대요. 그래서 행복한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괴롭죠.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가정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가족 간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울이죠. 사울은 앵앵거리는 파리죠. 그래서 고난이 소망이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중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죄값이라고 풀기 시작하면 다 엉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다 엉킨다고요. 근데 맨날 엉켜놔요. 사람들 자꾸 막 그거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다 엉켜놔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길을 뭐라고 부르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신 이유는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소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아쉽고 눈물과 한숨이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숙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님, 제발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동하려면 너무 불편하고 식량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 사기 또 떨어질 게 분명하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예상이 되니 주님 제발 그 일나로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의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은. 이런 방식의 기도는 우리가 하지 다윗이 안 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뭐라고 기도하냐고 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확인되는 믿음의 확인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어떤 한 사람의 기도에는 늘 자신의 믿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기의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의 반영이거든요. 바로 그 믿음, 단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을 뒤집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라 사람들은 진짜 못났잖아요. 못났죠. 이해는 되죠, 물론. 다윗에게 도움 받았는데 사울이 오면 그 일라 사람들이랑 모든 자식들까지 다 죽일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아이들까지 죽는 거는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결정이었고 그러므로 못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못난 건 못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들의 실력이나 내려오겠다고 하는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못난 것으로도 일을 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은 그 못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못난 것으로도 일을 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못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못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더 못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미 충분해요. 당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죠. 우리는 매일 나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매일 느껴요. 저만이겠어요? 우리 모두 매일 느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에 놀라서 다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데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매일 느껴요. 모르셨죠?
나만 느끼는 줄 알았죠. 다 똑같이 매일 느껴요. 나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 삶과 내 노력과 내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사실 매일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것들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임하셔서 그것들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으심은 모두가 꺼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장 잘 예언했는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황 속으로 들어오시죠. 인간의 정황 속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죠. 저게 뭐를 해? 이렇게.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는 매일 고백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네가 목사냐?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을 야 네가 뭐 권사냐? 아니면 네가 뭐 매일 그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야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 생각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해요. 네가 목사냐? 매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생각했다고요. 저게 뭐를 하냐? 메시아라고? 야 웃기고 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세상과 사람들을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했고 버렸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슬픔과 멸시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뭐를 만들죠? 구원을 만들죠. 부활을 만들고 승리를 만들죠. 생명을 만듭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그 잠잠함은 세상에서 무능함으로 보이는데 그 무능함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순종의 모습이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던 거, 염려하던 거 뭡니까? 사울이었을까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거를 신경 써요.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이제 믿으니까. 모든 기도는 믿음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믿나 보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부활과 생명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뭡니까? 내 못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매일 그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 매일 나는 언제쯤 강해지지? 맨날 이 고민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함, 못남마저도 우리는 못났는데 못남마저도 일을 하게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평안, 생명과 승리를 만들어 내실 거라는 말이에요. 내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결국에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인 겁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할 일은 뭡니까? 강하게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던 자들을 짓밟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이거를 꿈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이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비천할 때, 풍부할 때, 풍족할 때, 가난할 때 이런 게 나오죠. 왜요?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이거죠. 그래서 연약함과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가진 내 속에서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못남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인 겁니다. 그게 동역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길을 걷고 그 속에 눈물과 한숨 속에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인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노력이 모든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은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아는 거죠. 다만 어떤 무능, 어떤 무가치, 모든 불만족스러운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오늘도 좌절하고 여기 오셨죠. 실망하고 오셨죠. 자기 자신에게. 그때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이것도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의 샬롬, 아까도 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주시는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허락되는 평안이고 샬롬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재료가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속 물어보세요. 야,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니네 못 봤지? 내가 예수를 보내서 일했는데 니네 못,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무가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우리 모습,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내 상황이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 내 연약함과 못난 실력과 그 모든 총체적인 못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든 온갖 죽음을 뒤엎어서 생명과 부활과 승리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행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했던 찬양이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더 나아가라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운 걸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면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진짜 불만족스러운 건 내 모습이구나, 내 연약한 실력이고 내 못남이구나. 그때 우린 좌절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죠? 죽어버리는 거다. 그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딱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못남이고 불만족이고 내 죽어나가는 현실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를 믿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주님, 내 못남을 뒤엎어 생명과 부활과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오늘 믿게 하옵소서. 상황에 짓눌려서 다윗이라 그러면 사울이 온대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그러면 막 엉엉 울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냄새 나는 것들, 그 속에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못남과 또 한 번 느끼는 무가치함과 하나님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참 샬롬, 참 평안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나님 그 불평과 그 원망으로 우리 삶을 또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어떻게 그 일나가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사울이 또 내려온다는데 나를 그렇게 그냥 놔둡니까? 내가 블레셋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라고 따지는 게 우리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과 못남과 부족함과 무가치함과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부활과 생명과 승리로 완전히 뒤엎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평안함과 샬롬을 누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뭐 하나만 조금 이렇게 어긋나도 막 불안해지고 막 두렵고 원망이 되고 왜 이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 놀라운 역사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난이 소망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좌절해 있을 거고 힘겨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새롭게 탄생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꽉 채워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나갈 모든 역사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꽉꽉 채워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가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장 그들이 속한 그들의 부모님들, 그 가정들도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고 열리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